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많은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과 또 우리의 그 삶 자체를 다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그 삶 가운데 또 어떠한 힘듦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자 한자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또 뜻이, 그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쁘신 뜻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승부서 순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막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러한 성막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등장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빛은요, 그때만 예수님이 빛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빛은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빛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빛이 바로 이 빛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어두워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이 진짜 어떤 빛인지를 공식적으로 이제는 자손들에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등장대, 성소 안에 위치하게 된 등장대의 빛입니다. 공식적인 빛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등장대의 모양, 등장대를 만들어가는 그 모양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또 제사장이 이 등잔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를 계속 보고 있지만 성소 안에는요, 입구 외에는 창문이나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죠? 성소는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이 없어요. 입구 말고는 다른 문이 없어요. 그리고 창문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그 성소 입구로 통해서 들어오는 빛 말고는요, 만약에 그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성소를 비칠 수 있는 빛은 오직 그 등잔대에 있는 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은 바로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을 비치는 이 등잔대의 불빛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위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네, 지금 등장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덩어리를 칠해요. 이 한 덩어리는 이제 39장에 보면 금 한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걸 제작할 때 되면 이제 뭐한뭐땅 일부분을 만들고 또 일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깎거나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밑판과 또 줄기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서 등장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쳐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쳐야 되겠죠. 자,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가지 여섯을 등장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그리고 보면 가지 여섯을 등장대 곁에서 나오게라고 합니다. 이 등장대 곁이란 것은 중간에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서 이 줄기를 통해서 세 개씩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나오게 해서 양쪽을 똑같이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제 등장대 중앙 가지를 그냥 쭉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살구꽃과 꽃받침대를 네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줄기를 세우고 이 살구꽃의 그 꽃받침대를 지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딱 늘어뜨려서 이 가지에도 이 살구꽃을 세 개씩 심으라고 합니다. 또 나머지도 세 개씩, 세 번째도 세 개씩 해서 모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이제 모세가 만들게 되는데 그 가장 유사한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양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있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살구꽃이라고. 살구꽃과 그 밑에 조그맣게 그려지는 게 꽃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통해서 줄기가 또 나오고 꽃을 통해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등잔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불짓게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려면 불짓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숯을 들어서 불을 붙인다든지 그런 불짓게와 그 다음에 이게 불을 태우게 되면 이제 끓음이 생기거나 이런 이제 그 여기서 성경에서는 불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름을 치울 수 있는 금그릇까지 이렇게 서서 만들라고 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등잔대를 그냥 만들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굳이 살구꽃과 꽃받침을 줄기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굳이 그 줄기 사이사이에 살구꽃과 살구꽃받침을 넣어가지고 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등잔대 하면 그냥 등잔대 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이 하나씩 22개예요. 총 22개의 꽃이 이렇게 그 줄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살구꽃 등잔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근데 한글 번역에는 살구꽃으로 돼 있어요. 살구꽃으로 돼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감복숭아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아몬드꽃으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도 아몬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원어하고 영어하고 아몬드로 돼 있는데 왜 살구꽃으로 돼 있지? 한글 성경은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에는 아몬드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 꽃이 피는 시기나 열매가 맺는 시기도 비슷한 살구꽃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살구꽃과 아몬드꽃을 제가 각각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양쪽에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살구꽃이고 어느 쪽이 아몬드꽃일까요? 아몬드꽃은 못 봤으니까 살구꽃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게 살구꽃일까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네. 살구꽃은 왼쪽이죠, 왼쪽. 여러분 앞에서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어떻게 맞히셨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이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몬드꽃은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겨울 아주 차가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먼저 피니까 열매도 제일 먼저 맺겠죠, 그죠? 그래서 아몬드 꽃은 유대인들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겨울 동안 완전 죽었는데 첫 번째로 꽃이 피니까 부활, 이런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이에요. 자, 근데요,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몬드 꽃의 그 꽃의 원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자, 여러분, 아몬드 꽃의 히브리어가 어떤 거냐면 샤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카드. 샤카드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적 뜻이 뭐냐면요, 경계하다. 그 다음에 잠을 자지 않다. 잠을 자지 않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샘을 하면서 경계하고 지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심을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등잔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줄기가 다 뭘로 돼 있어요, 지금요? 아몬드 꽃으로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아몬드 꽃 등잔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잔대를 보면 뭘 느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잠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졸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등잔대는 불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몬드 꽃 모양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통해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방심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장은 뭐냐면 무궁화 꽃에 태극 마크가 들어가 있는 국장이에요. 국장이라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문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은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 별표, 나라 국기 보면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가 아니라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1947년도에 이것을 확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국장의 모양이에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네, 등잔대. 뭘로 된 등잔대? 아몬드꽃 모양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양쪽에 있는 잎사귀가 뭐냐면 바로 올리브 잎사귀입니다. 이거는 방주가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이 방주로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그 잎사귀가 바로 올리브 잎사귀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 등잔대를 딱 놓은 게 뭐예요? 이 등잔대의 빛이 우리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잠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하나님의 빛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잔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지도 않으시면서 졸지도 않으시면서 방심하지도 않으시면서 지켜보고 있고 경계하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문양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면 등잔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3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이 나오게 하다라는 이 동사의 인칭이 있는데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곁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지금 이 등잔대를 단순히 그냥 성전의 기물로만 물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3인칭을 사용해서 이 곁에서 나오고 또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쪽에서 나오고 해서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야. 등잔대를요. 3인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인칭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등잔대는 인격을 지닌 바로 삼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는 거니까 이 등잔대의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이 등잔대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잔대 빛이 성소에 위치하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비치게 됩니까? 이 등잔대는 어디를 비치게 돼요? 이 건너편에 있는 진설상과 진설병을 비치게 되고 이 성소 안에 전체적인 어두워진 것을 밝게 7개의 불이 밝게 비치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빛은요. 1년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신학자는 1년 내내 이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해가 질 때 제사장이 이 등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그 등불을 껐어요. 끄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진영에 어둠이 들기 시작하면, 그죠? 어둠이 들기 시작하는 시간에 제사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떡을 비추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소의 유일한 빛은 바로 등잔대 빛이라고 했어요.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빛,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어둠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잠자지 않고 그다음에 졸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경계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어둠이 막 오는데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등잔불을 비춰서 그 등잔불 앞에 있는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떡을 비추는 것을 봐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잠자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방심하지도 않고 경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아몬드 모양으로 만든 이 등잔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지은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자, 우리가 여러분이 되게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121편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신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시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의 모든 그런 어떤 개념들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12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의 그 빛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방심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졸지 않으세요. 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은혜, 이런 은혜가 그냥 이때 성막 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벌써 계시해 주셨거든요. 계시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근데 쌍둥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에서였습니다.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무엇을 뺐죠?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무지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동생을 죽일까봐 이 야곱은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형이 쫓아올까봐 아마 계속 달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하란을 향해서 계속 쉬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제 밤이 된 거죠. 지금이야 밤 되면 그래도 조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빛으로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암흑이에요. 암흑.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외갓집이 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있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골목길을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쪽이 길인지 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완전히 앞뒤가 막힌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거기서 돌베개 비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때 꿈을 꾸게 되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야곱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부르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어둠 속에서 만나게 된 거죠.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야곱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으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어디예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꿈꾸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예. 그래서 이 땅의 야곱이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이곳의 이름,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 근데 또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니, 우리가 옛 이름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이름이 지어졌는데. 근데 성경의 이 저자가 누굽니까? 이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이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근데 이 옛 이름이 바로 루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이 루스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원어는 루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루느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몬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카드라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루스, 바로 아몬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경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 앞에 15절에 뭐라고 해서 네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그다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샤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로 이것을 이렇게 모세를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 안에 그 아몬드 꽃 모양으로 된 등장대를 만들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등장대는 뭘 비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 진설떡을 비추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5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그 약속을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을 그 500년이 지난 이 모세에게 성막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기억해서 모든 이 모세오경의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어떤 이름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와 화해시키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설상에 위에 올려지는 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사실은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모세는 이 등장대 모양을 이게 받고 나서 이 등장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알게 된 거죠. 알고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빛, 등장대의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고 졸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모양을 받으면서 등잔대의 모양을 받고 그것을 설계도 그걸 만들어가면서, 그죠? 근데 모세가 이 등잔대의 빛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이 빛이 누군지를 정확히.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언제 알려주냐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서.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그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말을 인용해서 성소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떡을 비추던 그 아몬드 모양의 아몬드 꽃 모양의 꽃명으로 만든 그 등장대의 빛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성막과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성막이 어디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모든 게 다 성막 중심인 거예요. 제사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빛이라고 하면 무슨 빛을 생각하냐면 오직 등장대에 피워진 그 빛만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늘의 빛, 뭐 여러 가지 빛도 있을 텐데 오직 빛이라고 하면 그 등장대에 켜진 그 빛을 유대인들은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러분, 참 빛이 있대요. 참 빛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빛은 등장대의 빛이었는데 이제는 참 빛이 있대요. 참 빛이. 그 참 빛이 뭐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빛은요, 성막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참 빛은요, 이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만 비추었던 등장대 빛이 이제는 육신의 옷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택하신 자를 직접 찾아가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뭘로 비춰주십니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 직접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그것을 또 그들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드 꽃으로 만든 그 등장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이에요. 시작.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예. 유리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등잔대 빛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빛이에요. 빛. 예. 누가 봅니까? 이 빛을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것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등잔대, 7 등잔에 켜져 있는 빛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예. 이 빛 아래서 진설떡을, 매주마다 바뀌어지는 진설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게 돼요. 이 빛 아래서. 그다음에 이 빛을 보면서 또 새로운 진설떡을 올리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근데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예. 불이 켜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막을 밖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어두운 그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어떤 것도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런 외부 그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외부처럼 이 성소에 들어가도, 빛이 없는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어두움 때문에 성소 안에 그 영광스러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황금이 있어도 다 어두운데 그게 황금인지 그게 뭐 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성소의 등잔대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황금으로 덮여져 있어요. 성소는요. 성소로 완전히 황금으로 덮여 있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 진설상 위에 또 거룩하게 비춰지는 그 진설떡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뭘 보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향으로 아주 가득 채우는 그 황금, 완전 100% 황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직접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뭘 보게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조명도 굉장히 밝습니다. 예. 예전에 이 정도 밝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LED로 다 이걸 대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울 때 밖에 나가면요, 불이 안 비춰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녁 아무리 깊은 저녁이라도, 아무리 안개가 꼈더라도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보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돌다 보니까 다리 밑에도 불을 더 환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다리 밑에가 제일 어두웠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보다 범죄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어두워졌어요. 더 궁핍해졌어요. 이렇게 빛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빛이 많이 있지만 그 빛은요, 진짜 어둠을, 우리의 진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세상의 참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르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또 찾을 수 없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라요, 여러분? 예?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본문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게 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비추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물론 모세에게 받았지만 모세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거잖아요. 제사장이 이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요 365일 매일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마다 불집게를 들고 번제단의 불을 집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요 등잔대의 그 7등잔에 불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켜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등잔에 뭘 담냐면 올리브유 100% 순도 100% 엑스트라 버전보다 더 높은 버전의 올리브유를 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올리브를 아무리 많이 담아도 해가 뜰 때까지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1시간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한번 불 붙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가 뜰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 해가 떠서 그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그 성소 안에서 그 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생기면 그 그름을 제거해가지고 그 만든 금 그릇에다 담아놓고 불집게로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감람류가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앞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만 붙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그 어둠이 해소될 때까지 태양이 떠서 그 어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소에 머물면서 그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그름을 제거하고 그 불을 켜놔야 되는 거죠. 켜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등잔불이 그 앞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비추도록. 예.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딱 시작하잖아요. 해가 뜨면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가 질 때 시작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첫째 날을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니 첫째 날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첫 번째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둠이 시작해.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어둠이 올 때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을 켜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등잔에 불을 켜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등잔에 불을 켜면서. 그냥 내가 일어나서 허겁 좀 하는 게 아니라 등잔에 불을 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둠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잔을 켜기 위한 거예요. 등잔을 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왜 드려요? 이 첫 주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날을요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상처받아서 이제 내가 좀 회복을 받아야지 와서 오는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 첫날에 불을 켜야 되는 거죠. 하루 시작할 때 제사장이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그 등잔대가 뭘 지키게 하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죠. 주위는 다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어둠이 없어요. 주위에서 다 힘들다고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불을 붙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보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백성의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 제사장은 매일매일 어둠이 올 때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우리 사회가 어두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어두워질 때마다 불집게를 들고 번제단에 불을 집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이스라엘 진영의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그 밤새 그 그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올리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그 새벽이 올 때까지 앞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 이 성막은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 몸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씨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예. 불집게와 그다음에 그런 그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방편들을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례 이 수많은 이 은혜의 발표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등잔대에 새겨놓은 그 아몬드의 꽃의 의미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방심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죄로 어두워져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등장대의 빛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바로 주님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의 자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울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의 몸된 교회와 나라가 어두워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그 교회, 몸된 그 교회로 나와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셔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주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묵상할 때 그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